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40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일궈 놓은 왕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장면은 우리의 뇌리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도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 다윗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가?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엑기스를 쪼려가지고 핵심만 말해줘야겠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이끌었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의 귀도 솔깃하게 합니다. 아니 다윗의 비법이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뭔가 하고 좀 궁금하고 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오늘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대장부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남자예요, 남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보고 남자가 되라 그러니까 좀
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이어받게 된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워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선임 왕인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다윗 왕의 뒤를 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큰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 아니 내가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덜컥 들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정말 그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아도니아의 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이가 뭐 연륜이 많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닐 겁니다. 해봤자 20대, 아무리 많이 잡았자 30대 뭐 초반이나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목사님, 이게 말 한마디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편합니까?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오늘 솔로몬에게 너 스스로 용기를 내라 이런 말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됐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어깨 결코 가볍지 않죠. 누가 모세의 뒤를 감히 이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보면,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용기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이젠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한 몸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의 성공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지금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이 무슨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지금 솔로몬에게 남겨주어야라고 할까 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손자병법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제왕의 처세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군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면 대리자의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쩌면 이 말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선임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치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백성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좌가 사울에게서 옮겨져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전사한 그런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잠들지 말고 몽롱한 채로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공적인 오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